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모세를 출애굽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원문 말씀에서는 엑소도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애굽 탈출기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탈출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 세상에서 교회로 나왔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할 때 엑소도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뭐 하려고 교회에 나왔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나왔다 이 말이죠. 왜 애굽에서 탈출했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했는데,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해방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에 매여 애굽에 매여 종살이를 하고 있던 히브리 백성을 출애굽시킨 기념절기, 오늘 우리가 8월 15일 가면 대한민국은 일제 36년에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해방을 받은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 땅에서 36년이 아니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언제든지 첫째 날은 유월절로 지킵니다. 유월절은 반드시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면 피를 보면은 조금 마음이 짠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아주 시청각적인 교훈이 강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영적으로 의미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피가 없었다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출애굽하기 하루 전날 전부 집집마다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랐는데, 그날 밤에 사망의 사자가 강하게 들어온 겁니다. 집집마다 장자는 다 죽는 겁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모든 사람의 장자가 바로 임금의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맷돌 뒤에 있는 여인, 아주 천한 여인의 아들까지 싹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 애굽 천지는 완전히 초상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 하는 것인데, 이 사망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오랫동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만 지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교절이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급하게 나갈 겁니다. 바로가 절대로 안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급하게 너희들 나가라 할 때는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빵에다가 밀가루에다가 이스트 부풀게 하는 것을 넣지 마라. 그거 언제 부풀려 가지고 빵을 쪄먹냐 이거죠. 넣지 마라.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라.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출발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쪄서 그 빵을 먹고 쓴 나물과 같이 먹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쓴 나물과 그 빵을,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애굽 땅에서 히브리 백성 전체를 구원해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일주일 동안 지키라는 것은 아주 깊이 음미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만나가 딱 그쳤습니다. 이제는 만나를 안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나가 그쳤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이 쫓겨났는데 그들이 농사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곡식을 공짜로 먹는 것입니다. 공짜로 먹는데 포도도 나무를 심지 않았고 무화과도 심지 않았고 거기에는 어떤 올리브도 한 그루도 심고 거기서 거둔 것이 아니고 원주민들이 심어 놓은 것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모맥 추수 시기를 당합니다. 이게 보리를 추수하는 겁니다. 보리를 추수하는데 이때는 여름이에요. 우리와 똑같지요. 여름에 보리를 추수하는 겁니다. 그 보리 추수한 것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이 모맥절, 이 맥추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곡식을 얻은 것이다. 절대로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심어서 너희들이 거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것도 일주일을 지키도록 합니다.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소제라는 제사는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곡식을 빻아서 그것을 채로 쳐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 고운 가루에다가 포도주를 좀 섞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뻘떡우리해지겠죠. 거기에 기름도 섞습니다. 또 그 다음에 유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섞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소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는데 깊은 뜻이 있어요. 포도주는 장차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 속에는 주님의 보혈이 흘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향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 기름을 성령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는 소금이 들어가죠.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 소금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서 언약을 상징합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이것은 또 역시 성령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향 냄새가 나는 것은 성도도 은혜의 생활을 살면은 그에게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들어가고 유향이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가고 또 뭡니까? 여기는 네 가지 정도의 들어가서 향기가 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수장절이라 했는데 그건 마지막이에요. 이 유다 백성들이 모든 농작물이 끝이 나는 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제는 가을이 오는 것입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수장한다. 그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곡식을 저장해 놓고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광야에 나가가지고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사는 것입니다. 자기 집 다 놔두고 전부 나와가지고 광야에 가서 전부 장막을 짓습니다. 우리가 강약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우리 동네를 놔두고 저 따로 어떤 사막 같은 데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 나라는 사실상 전 국토가 거의 광야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을 지은 그 마당이 곧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놔두고 집 앞에다가 움막을 짓는 겁니다. 움막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을 그 속에서 사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편안한 침대에 잠을 자다가 거기 가서 잠을 자면 얼마나 불편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기의 내용의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 그만 희한하게도 어떤 생활이 되냐 하면은 그냥 나태한, 그러려니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뜻깊게 이 절기를 지키면서 뼈저리게, 하루만 지키는 게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뼈저리게 깊이, 뼛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맥추절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도 주의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기념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히브리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 하루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진중에 다니면서 전부 다 선포합니다. 너희는 내일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요단강은 언제 건너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 건너가요. 참 희한한 것이 히브리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것이나 그 히브리 백성은 한 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가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신천신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라.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성결하기 위해서 씻고 닦고 정결하게 잘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전부 대열대로 지파대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제일 먼저 누가 가느냐? 제사장이 건너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법궤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은 몸의 추수식이기 때문에 강물이 막 찰찰찰 넘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강에 들어서라는 겁니다. 그냥 들어서면 헤엄 못 치는 사람 죽지요. 빠져 죽지요. 그런데 그 강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강물이 탁 멈추어 섰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것입니까? 그때 그 장소에 여호수아가 너무 감격스러워 요단강 중간에다가 거기다 12 돌멩이를 돌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갖다 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기념비다.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도 요단강 중간에 12돌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저 돌이 무슨 돌이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을 맨발로 건넜는데 그 건넌 기념비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길갈에 왔을 때 그곳에도 기념비를 또 세웁니다. 그 기념비라는 것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옛날 거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면 생각이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기념비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동네마다 가서 보면 뭐 효자비도 있고 또 무슨 전적비도 있고 무슨 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양에도 있죠. 어느 지역 같은데 동네 앞에 가보면 그런 비들이 있습니다. 다 기념비예요. 기념비. 그런데 사무엘 또 보면은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기념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어린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 막 등극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데 하늘에서 우박을 가지고 막 때려버렸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다 우박이 맞아서 비실비실하는 사람들을 칼로 내리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등극한 미스바 광장에 쳐들어왔다가 완전 망했어요. 망하고 도망을 가는데 참 옛날에 뺏겼던 이스라엘 땅까지 도로 다 찾았어요.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등극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도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거기에 글씨를 팠어요. 뭐라고 팠냐면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신앙인은 에벤에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신 것. 지난 날에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런 에벤에셀의 신앙,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이요,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근데 감사는 뭐냐? 감사는 유카리스 데오라는 것은 은혜에서 감사가 나왔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다 이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느냐? 그러면 감사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아느냐?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정표 목사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로님 한 분이 3억을 감사헌금 했습니다. 잘 사는 분이겠죠. 3억이라는 것은 평생 못 만져본 사람도 많은데 3억을 감사헌금을 하다니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 보고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요 한번 뜻이 있어서 무슨 백화점, 서울에 있는 요코하 백화점에 자기가 전 재산을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요코하 백화점을 경영해야 되겠다고 사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큰 백화점을 하나 운영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해놓을 일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재산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3분의 2를 유카 백화점에 투자를 했답니다. 그 백화점이 잘 됐는데 어느 한 순간에 유카 백화점이 그만 부도가 났어요. 부도에 휘말리기 시작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어요. 다 날려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주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을 것인데, 이 장로님은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아하, 내가 세상에 투자한 거는 다 날아가고 없고 하나님께 투자한 거는 그냥 남았구나. 이 정말 사람은 생각을 바꿔하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께 투자한 것만 남았지 세상에 투자한 거는 다 날아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날아간 대로 그냥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해놓은 게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어떻게 수습을 하고 보니까 그래도 돈이 상당히 좀 되고 또 나름대로 슬슬 사업이 되기 시작해서 상당히 잘 사는 그런 분이 됐답니다. 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큰 일이 생겨졌다 이거죠. 교회에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또 전체 재산을 관리를 해서 3억을 헌금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장로님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기왕 사는 데는 지장 없고 내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미국의 어떤 사업가는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사업가가 쓴 책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다 쓰고 죽자. 자기 사업을 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그냥 죽기 전에 그냥 남겨놓고 죽는 것이 아니고 다 쓰고 죽자. 그리고 그분이 쓴 책에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했는데요. 할머니가 혼자 살았답니다. 혼자 살았는데 너무 궁핍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할머니가 아주 가난한 극빈자인 줄 알았어요. 그야말로 집이 허술하게 비가 새고 문짝이 떨어지고 해도 고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병이 나도 약 하나 사 먹지 않고 병원 한번 가지 않고 그래 살다가 그 할머니가 죽었는데 통장에 한국 돈으로 130억이 있더랍니다. 130억이 있는데, 이런데 이 할머니는 병원도 안 가고 먹지도 잘 안 하고 집도 한번 고치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 친척 인척을 찾으니까 나타나지를 않더라 그래요. 사람이 없대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돈을 누가 가져가겠노? 여러분, 미국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실버타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내 죽을 때까지 보살펴 주시오 하고 얼마 드리면 되겠소? 그리고 거기에 해놓고 나머지는 좋은 기간에 투자를 하고 죽었더라면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예? 실버타운 같은 데 한국에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직접 모르지만 집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입소하면은 얼마간 돈을 내면은 그러면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도 치고 거기서 모든 걸 다 한대요. 모든 것을 다 최고급으로 해준다는 그런 실버타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할머니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통장에 넣어놓고 통장만 들다 보고 있다가 죽은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한 번은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내 혼자만 떠들고 있네. 설교를 해서 교인이 아멘 해야 설교지, 아멘 안 하면 떠드는 거예요 혼자. 기념비를 세워요. 뭔가 기념비를 한번 세워봐요. 뭔가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뭐냐? eucharisté오, 은혜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로 기념하시겠어요? 뭐 결혼 기념일이나 하고 생일이나 기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한번 기념비적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새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역대상 23장 30절 말씀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시편 104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경에 감사라는 말씀이 총 196번 나온다고 주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6번. 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구약에 132번, 신약에 64번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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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이 성경 구절만 찾아도 뭐 1시간 설교 1시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른 것은 다 크게 주로 겉면의 말씀이 많죠. 그런데 명령으로 한 말씀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다가 아니고 감사하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감사를 받을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될 사람 보고 너 내한테 감사해. 그 감사가 옳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알면은 자연히 그럼요, 감사해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내가 은혜를 좀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푼 사람 보고 어이 자네 내한테 감사해야 돼. 예, 그러죠. 감사하죠.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 예, 감사하죠. 그런데 얼마든지 에휴 꼴난 얼마를 베풀었다고 내한테 그렇게 감사를 하라 하냐. 인간적인 감사 속에는 때로 감사를 받으려 하는 것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 위에서는 진정한 감사를 쉽게 하지를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인생의 삶을 마지막 정리를 할 때에 자녀들 모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분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큰 아들은 집을 가져가고, 둘째 아들은 땅을 가져가고, 셋째 아들은 무엇을 가져가고. 실제 보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보면 어떤 장로님 한 분은 예배당에 비가 새는데 장로님이 시골에서 부자예요. 정미소도 있고 땅도 많고 부자예요. 청년들이 장로님한테 가요. 장로님, 예배당 좀 지어주세요. 예배당 지어야 됩니다. 예배당이 너무 낡아서 너무 비가 새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보게들 내가 돈이 있어야 예배당을 짓지 돈이 없다는 거. 장로님 정미소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정미소는 큰아들 줘버렸다고. 내 거 아니라고. 장로님 땅이 있지 않습니까? 땅은 둘째 아들 줬다고. 둘째 아들 줬으니까 그건 내 땅이 아니라고. 그 장로님 이 집이 얼마나 큰 집이 있는데 이걸 팔아서 예배당 지면 이거는 딸 줬다고. 딸 거지 내 거 아니라고. 그러면 장로님 거는 뭐가 있습니까? 내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가지고는요, 청년들이 가가지고 장로님 예배당 지었는데 헌금 좀 해주세요. 예배당 지읍시다. 장로님이 피곤하거든. 다 그냥 큰아들, 둘째 아들, 딸 거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버리고 서울로 올라가 버렸어요. 서울로 올라가. 헌금하기 싫으니까. 이 청년들이 벽돌을 베껴가지고 청년들이 자기 집에 농사 지어가면서 와서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당을 하는데, 서울에 올라갔던 장로님이 세월이 흘러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시골로 다시 내려왔어. 빈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 사는 거야. 그 장로님 하는 얘기가 큰아들, 둘째 아들, 딸하고 다 나눠줬는데 이놈의 자식들을 집에 가면
내가 천대꾸러기가 돼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장로님이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했더라면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궁색하게 살지는 않을 낀데 고향 내려와도 대우를 받을 낀데 내가 그때 왜 그랬던고.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떻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다 이거 아무리 목사가 설교해도 잘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딱 죽어봐야 됩니다. 죽어보면 딱 죽으면 천당이냐 지옥이냐 거기에서 내가 참 감격스럽게도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때 주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목사가 설교하며 강조해도 깨달음이 없던 사람이 죽으면 딱 깨닫게 되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달지 못하면 진정한 감사는 없습니다.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의사한테 진단을 받기를 석 달밖에는 못 산다. 이 사람은 하가예요. 하가. 유명한 하가입니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석 달밖에 못 산다. 이 사람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미친 듯이 감을 지르고 막 집기를 부수고 막 화를 못 참아요. 하나님 왜 내한테는 석 달밖에 기간을 안 주셨습니까? 막 너무 몸은 아프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막 과음을 지르고 화를 내고 이렇게 했어요. 옆에서 부인이 가만히 보더니만 여보 하나님께서 석 달의 기간을 주셨잖아요. 석 달의 기간을 왜 주셨겠어요? 어차피 당신은 이렇게 살아도 석 달 저렇게 살아도 석 달을 하면 그렇게 집기를 부수고 과음을 치고 욕을 하며 살아도 석 달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서 조용히 감사하면서 살아도 석 달을 살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을 왜 그렇게 사시려고 그래요? 부인이 아주 간절하게 눈물로 남편을 건면했어요. 그랬더니 이 워너 솔맨이 그때부터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맞다. 내가 이렇게 한들 뭐하냐.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감사하면서 살자. 그래 이분이요. 누워도 감사하고 눕고 일어나도 감사하면서 일어나고 무엇을 봐도 감사하고 노래를 들어도 감사하고 계속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석 달이 돼도 안 죽는 겁니다. 석 달이 돼도 안 죽어요. 희한하죠.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으니까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안 죽지? 내가 왜 안 죽지? 병원에 갔더니 당신의 몸속에 있던 암세포는 다 사라지고 깨끗해졌습니다. 아유, 여러분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뭐 알게 모르게 여러분 몸속에 있던 모든 병들이 감사할 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는 하나님 명령이 왜 그러냐면 감사해야 우리의 삶이 참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감사하며 사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또 이야기를 하나 깼습니다. 어떤 교회 성도 한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큰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이게 간증이 좀 길지만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뭐든지 이 사람 손대는 것마다 다 성공합니다. 뭐든지 다 성공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 저 사람은 앞으로 한국에서 최고 가는 기업가가 될 것이야. 어떻게 저렇게 경제적으로 눈이 밝지? 모든 사람이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자기 친구 한 사람이 딱 오더니 큰 프로젝트를 하나 가지고 여보게 친구 내가 말이야 이것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이거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밖에 이거는 실패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프로젝트야. 근데 내가 돈이 좀 필요해. 돈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내가 보니 자네가 참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고 하니까 나에게 좀 보증을 좀 서주면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서 좀 사업을 하겠다. 자기하고 전혀 다른 분야니까
또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친한 친구가 하니까 보증을 딱 써줬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렇게 잘 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폭삭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미쳐요.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날아가고 빈털터리가 되고 오히려 빚에 시달리게 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혼자 골방에 숨어서 소주 마시는 겁니다. 술 먹는 겁니다. 근데 그 부인이 어느 날 남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여보, 이제는 끝났어요. 그걸 후회한들 뭐 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봅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당신 문제를 놓고 기도 한번 합시다. 그 남편이 맨 술만 먹고 맨 그렇게 살다가 부인의 권면을 받으니까 이 남편이 그런 생각했어요. 부인이 예수를 믿는데 맨 옛날부터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하는데 한 번도 내가 안 들어줬는데, 내가 이제 사업도 망했고 몸도 병들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마누라 이 얘기를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내가 나중에 세상 떠나고 나면은 이 사람의 소원도 한번 안 들어주면 그 원망이 생길 게 아니냐. 그래 교회 간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마누라 때문에 예수를 믿으러 간 것이 아니고 교회를 나가줬는데, 설교를 듣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이 막 전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스파이크입니다. 이 영적인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딱 마음속에 막 그렇게 원망했던, 그런 불평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막 꽂히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이 사람이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수많은 부르심 속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사업을 싹 망가뜨려 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곳으로 불렀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인한테 그런 얘기, 여보, 나는 사업이 다 날아갔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우리가 잘 나가면,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넉넉하면 하나님을 잘못 만나요. 잘못 만나요. 병들고 사업이 실패하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은 그 분에게 만나 주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보화를 그 심령 속에 내려주신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마음을 준 것이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이게 최고의 저주다 이거죠. 병이 사업이 무너지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마지막 얘기하죠. 영국의 다이애나 항태자비는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인입니다. 유치원 보조교사였어요. 유치원 보조교사로 있다가 세상에 영국의 황실에 영국은 아직도 왕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왕비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애나는 왕비가 됐지만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늘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다이애나는 원망 불평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눈물을 머금고라도 어금니발을 물고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인이에요. 이 신앙인입니다. 환경 따라서 감사, 환경 따라서 원망,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